십자가는 세계사에서 볼 때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또 인정받고 그래서 상품화된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는 예배당의 십자가 조형물로도 쓰이고 또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그러한 모양으로도 사용되고 또 이렇게 다양한 교회 용품처럼 종교적으로도 사용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십자가는 목걸이로도 또 귀걸이로도 흔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는 자동차 거울에 행운의 부적처럼 매달아 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오늘날 인기 있는 상징물이 되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애당초에 어떻게 사용되었고 또 그것이 얼마나 혐오스럽고 또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당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는 상징물이었을까요? 단적으로 말해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또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23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그야말로 피의 역사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사형수단이었습니다. 사형수단 중에서도 가장 끔찍하고 가장 처절한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사형수가 십자가에 매달리죠. 매달릴 때 양손에 못을 박습니다. 그 손과 발에 박힌 못이 자신의 몸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려가려고 하는 그 몸을 끊임없이 끌어올리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견뎌야만 하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을 쉬려는 시도조차 버거울 정도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그러한 사형 방식이 십자가 형벌 방식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사형 제도를 가장 즐겨 사용했던 왕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와서는 심지어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약 3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처형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100년 전쯤에서는 한 고장에서만 800명이나 되는 바리새인, 그 로마의 사람들의 볼 때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반란군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8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처형을 했다 그럽니다. 주후 70년에는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함락이 되지요. 이 티투스 황제는 예루살렘을 함락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했다 그럽니다.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다 사형해서 처형했기 때문에 심지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그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를 박아둘 땅이 없었고 그 처형에 사용할 십자가 나무가 없었을 지경이었다. 그렇게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그야말로 끔찍하고 거리끼는 것이었죠. 이렇게 역사적인 이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이유에서도 십자가는 거리끼는 거였습니다. 십자가 하면은 모세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것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매어 달린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였을 뿐입니다. 그런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구원은커녕 거리끼는 것이고 끔찍한 것이고 치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십자가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23절의 표현처럼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중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설교하시면서 당시 로마 사회에 이 십자가와 관련된 이런 그 가십거리가 유행했다 그럽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니 이런 것입니다. 그 유대 사람들 말이야, 로마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유대 사람들 말이야, 옛날부터 메시아인지 뭔가 하는 구세주를 기다린다는데 한 사람이 오기는 왔대. 근데 그 작자가 웃긴 건 나사렛이라는 완전 시골 깡총에서 태어났다는 거야. 그것도 가난한 목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지 뭐야. 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래나 뭐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래나 뭐래나. 그런데 더 웃긴 건 말이야, 자칭 구세주라고 하는 친구가 세상을 구한다는 방법인데 그자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놓고 그것을 세상을 구한다는 방식으로 말한다는지 뭐야. 세상에 농담도 좀 말이 되는 걸 해야지 그게 어디 우리 로마 사람들, 우리 같은 문화인들에게 귀담아 들을 말이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유행했다 그래요. 십자가는 누군가를 구원하고 살리기는커녕 로마 사람들에게는 우스개, 그저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인 것을 누구나 다 알았던 것입니다. 문화인이라고 자부하던 이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말조차도 거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가요 철학자인 키케로는 이 십자가라는 이 단어는 로마 시민에게는 결코 행해져서는 안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로마인의 생각과 입과 귀에 아예 제거되어야만 하는 단어라, 그렇게까지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 이 로마인들에게 이 유대인들,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변태적이고 또 황당한 신화를 쫓는 광신자라고밖에 여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혐오의 대상이고 수치의 대상이고 거리끼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2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24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바로 이 십자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근거에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십자가가 어떻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죽음의 병, 이 죽음의 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까? 여러분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아십니까? 무슨 근거로 여러분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305쪽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흔히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게 되지요. 예전에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스탠리 파크라고 하는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족들하고 같이 갔다가 그 주차를 하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이제 길거리에 그 주차될 수 있는 그 자리에다가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너무나 차들이 많아서 한 3분의 1쯤 그 주차선 밖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주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3분의 1쯤 넘어서 주차했다가 딱지를 뗀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5불 10불이 아까워서 저희 가족이 몇 년 동안 음식점에서 뭘 사 먹은 경험이 없는데 그때 주차 딱지로 25불,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2만 5천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저희한테는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3분의 1 그 주차선 넘겼다고 이 생돈 나가는 것 같으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정말 이 거금을 벌금으로 내려니까 얼마나 쓰리고 아프든지 그게 저에게는 진짜 저주 같더라고요. 야, 이 25불이나 되는 돈을, 이 생돈을 이것 때문에 이 날리는구나. 하다못해 주차도 선을 그것도 3분의 1 조금 넘겼다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저한테는 값비싼 교훈을 주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훈을 얻었다고 그 다음은 또 괜찮겠습니까? 제가 토론토로 이주해서 이제 토론토에서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청소년 훈련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떤 길을 가다가 이 스피딩 과속 딱지를 뗐습니다. 그 길이 50km 존이었어요. 50km 존인데 제가 그걸 모르고 잡힌 겁니다. 잡혔는데 경찰이 하는 말이 72km로 달렸대요. 여러분, 72km 달린 거면 좀 어떤가요? 그 정도 되면 좀 50km 존이지만 72km 정도 달리면 좀 한번 봐줄 만한 정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한 번만 봐줄 테니까 다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심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면허증을 딱 줬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딱지를 여지없이 끊었죠. 얼마짜리 끊었을까요? 25불짜리요? 자그마치 120불짜리를 끊었습니다. 5불 10불도 아까운 저희에게는 25불이 손 떨렸는데 그거에 4배나 되는 120불짜리를 끊으니까 이게 뭐 떨리잖아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한테는 그게 끔찍하다 못해 정말 저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야, 다시는 스피딩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쓰라린 아픔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벌금을 내야 돼요. 뭐 벌을 받아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딱지를 끊었으니 벌금을 내야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는 딱지를 떼지 않도록 법을 잘 지켜야 되겠죠. 여러분, 이 도로교통법 위반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사실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벌이 어떤 벌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라는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큰 문제 아닙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은 돈으로라도 해결이 되지만 이 죽음의 병에 걸린 인생은 어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죽어야만 하는 것이 인생이 이 죄에 대해서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죽음으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지옥행이지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평생 법을 잘 지켜서 또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죽음의 병에 걸려 있어서 설령 지킨다고 한들 소용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이런 겁니다. 도로교통법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길이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죄 용서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죽음의 저주를 해결하는 죄 용서의 법칙도 도로교통법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법을 철저하게 다 지켜야만 하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들의 문제는 뭡니까?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딜레마 아닙니까? 전적인 무능력, 사람의 힘으로는 죽음의 병에 걸려있는 인생을 거기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그 저주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죄 용서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말 그대로 굿뉴스,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죄 용서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에게 길이 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비극일 수밖에 없는 인생 드라마의 희극으로 바꿔주시는 그 반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왜 굿뉴스, 좋은 소식인가?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건강을 주기 때문입니까? 복음이 돈을 많이 벌어주기 때문입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자식이 잘 되게 해주기 때문입니까? 인간관계가 잘 풀리도록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은 여전히 죄가 있고 악이 있고 불법이 있고 또 그로 말미암는 영향력들이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경우에 따라서 그러한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체험이 아닙니까? 그러나 100%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 100%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과 지옥이라는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축복으로 우리의 시민권을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변함없이, 예외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굿뉴스고,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한 복을 받기 때문에 복음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가라는 것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가지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다 지키신다면 여러분은 죄의 그 노예가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의 힘으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으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누구도 모든 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라도 사람은 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십계명을 보십시오. 그 십계명에 하나라도 어긴다면 그것은 곧 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거짓말하는 것, 우리가 살인이나 도적질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간음을 하는 생각을 품는다면 그건 역시도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두 가지 요구를 철저하게 만족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의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가를 지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용서함이 없습니다. 피를 흘려야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용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레위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짐승의 피로 번제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매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족의 죄에 대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죄 용서의 법칙으로 피를 흘려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셨죠? 그것은 곧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신명기 23장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렸고 십자가에 달렸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는 누구의 저주인가? 누구로 말미암은 저주인가?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앞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에 밑줄을 그어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것은 맞네. 근데 그 저주를 받은 것은 예수 자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죄 아래 인생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위해서 친히 저주를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죄 때문에, 헬라인들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형벌로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해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진 그 모든 빚을 다 용서받으신 겁니다.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이다, 굿뉴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의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가를 지불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용서를 받으려면,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면하려면 모든 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범죄한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죠. 그렇죠? 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즉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을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지켜야 될 그 법을 다 완성하신 율법의 마침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다 지켜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내가 그것을 다 지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대신 그 행위를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져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가를 다 치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행해야 될 그 법 준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두 가지 요구를 다 만족하신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인생도 거부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죠.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있을 때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죄 용서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저나 여러분이나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말이 안 되는 방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를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기적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혹 지금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신 분들도 머지않아 십자가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실감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친지들, 이웃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처럼, 아니 여러분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실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실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실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실감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들과 또 친지들에게도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의 크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